오늘 말씀 주제는 맥주절 감사절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의미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른 곡식을 거두에 드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스스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산다면 굳이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을 얻는 일에 인생을 바치며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 질투 불평불만 근심 걱정 속에 살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굳이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가지고 초합한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넘치도록 가지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와 비교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우리 자신만 놓고 보아도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고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고 많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웬만큼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계도처에는 아직도 억압받고 압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송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 게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 규례는 지켜 행하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한 77절 곧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어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과 차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지옥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영광의 나라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물질적, 문화적, 지식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육식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면 이 놀라운 은총을 알고 기억해야 하고, 기억한다면 당연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 물질적 욕구에 함몰되어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인생을 바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총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커녕 도리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근심, 걱정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되새기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줄 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걸 안다면 어찌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어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십시오. 7절 꼭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내 생명, 시간, 지혜, 지식, 육체, 하늘, 바다, 땅, 태양, 물,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땅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자꾸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면 더 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자꾸 더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육신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과 동시에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영육 간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혼과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주신 것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옳고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니까 그 뜻대로 사용해야만 영적, 육체적 생명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든 바르게 선하게 귀하게 사용되면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고 무가치하고 불의하고 악하게 사용한다면 무가치하고 악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 물질, 재능,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이웃에게 줄 것은 주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나도 너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물질과 육신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넘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주신 것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생명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육체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와 가치와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혼자 누리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르게 사용할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되기 때문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희락입니다. 감사는 감정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대갚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감사하며 순응하는 삶이 되기란 참으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경우가 있죠.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감사가 억지로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슴으로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차를 몰아도 감사, 주차를 해도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삶의 전부셨던 분이셨지요. 그런 할머니를 닮아 저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감사를 드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이지만 그래도 보고 배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언젠가는 할머니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믿음을 닮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그 믿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꼭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나이가 40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부하다가 보면 남들이 보기엔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진학과 신학교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성 신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지만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바쁘고 많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꿈꿔왔던 이 꿈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감사의 신앙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방향에 바르지 못하다면 결국 가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길을 점검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든 삶에 치우쳐져서 지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성취하며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리는 주님이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삶의 제단에 바쳐 올려드려야 하는데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이렇게 왔나이다. 주님께 이 지친 몸된 종의 영혼을 드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세마포로 덮어주셔서 제 모든 덩어리를 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사 각자 삶에서 다른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국 하느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빛나고 값진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으로 빛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도 빛나는 거룩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면류관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묵묵히 지고 가며 기쁨과 희락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